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로 12절 신약 9페이지 10페이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로 12절 7절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7절로 12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든지 볼 때 그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야. 이 말에 들은 뜻이 뭘까? 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조금은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인 눈으로 사랑을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식의 얘기를 뉘앙스를 들려서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제가 그 말을 처음 들었던 사람이 생각나요. 누군가가 저에게 저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야.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가 10대 때니까 40여 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서울에 있는 공항동에 가까운 발산동이라는 데 살았는데 저희 옆집에 그 기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는 분이 살았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 저기 로비 정도 거리 되는 거리에 있는 집이었으니까 그 정도 되는데 그분이 그 유명한 순복음교회 구역장님이시라고 했어요. 항상 그 집에서는 기도 소리가 나요. 기도 소리가 나는데 순복음교회 구역장님도 하면은 방언 기도를 열심히 잘 하시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매일 찬양 소리 들리고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라는 것을 집 밖에 있는 우리도 다 알 수 있었는데 근데 그분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는 그 선입관이 든 게 그분이 욕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만 욕을 하는 게 아니야. 애들한테도 막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동네에서 조금만 시끄러워서 저는 어린 나이에 호기심에 가보면 항상 그 구역장 집사님이 계셨어요. 동네 사람들하고 그렇게 많이 싸우세요. 욕하면서. 욕도 그냥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술술술 나오는 한두 마디가 아니라 그런 욕으로 싸우시는데 그래서 제가 좀 삐딱해서 그런지 지금도 누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야라고 얘기를 들으면 저희 집 옆에 살던 그 기도 많이 하시는 아주머니 지금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아마도 연세가 80대는 훨씬 넘으셨을 거니까 예. 그 아줌마가 생각나요. 사실은 기도는 많이 한다고 많이 하면 좋지 많이 한다고 무조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언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또 너무 능력이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가르치면서 그러면 다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반대로 얘기하면 구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두드리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말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권이자 또 거룩한 임무입니다. 태어나서 숨쉴 때까지 계속되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단되거나 막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두 번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는 많은 오해를 갖고 읽어왔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마치 무조건 내가 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원하는 것들이, 바라는 것들이 툭툭 튀어나온 것처럼 혹시 오늘 말씀을 읽고는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했더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졌다. 부자가 됐다. 아팠는데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기도했더니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요. 감사함으로 이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 얘기를 잘못 들으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가난한 사람은 기도를 안 한 사람이 되고, 아픈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되고, 자녀가 잘 못 되면 부모의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는, 부모의 기도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므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도 기도 충분히 하는 사람들은 많고요. 몸이 아픈 사람도 기도해도 안 나는 사람들은 많고요.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날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가 기도 많이 했더니 뭐가 됐다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두 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모두 되는 것이 응답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도했던 거 다 됐다. 그럼 나는 다 응답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모든 항상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응답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달라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데 그게 뭐냐면 가지면 안 되는 것들이 나에게 와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받지 못한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응답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면 안 된다. 너희가 가지면 안 갖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응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지 않으시는데 그 응답을 주지 않으시는 것조차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이거 주면 안 돼. 생각되시는 거는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는 그래서 꼭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가르치는 본문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성경대로 구하는 것인가? 찾으라 하셨는데 누구를 찾고 있는 것인가? 또 두드리라고 하셨는데 어디를 두드려야 되는가? 정말로 내 개인만의 안락함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구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구하는 것들이 얻어지면 자랑을 섞은 간증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이걸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그런 것들이 내게 주어짐으로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일용할 양식, 즉 매일 먹는 적은 양식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의 수준을 넘어서 가득 쌓아놓는 것을만을 보고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채워지는 그런 양식에조차도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다시 말하면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것들, 내 한 몸을 위한 것들을 위한 기도는
이런 것들은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우리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을 살려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려서 자기를 죽여서 바로 죄 때문에 남남이 되었던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인 것처럼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바로 그런 모습에서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으로 하고 그래서 막 원하는 것들이 막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이면서 바로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응답받는다고 약속을 받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라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바로 자녀로서의 의무와 특권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고백과 믿음을 우리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는 고백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는 고백을 기도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바로 포기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는 세상에서 누가 제시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제시해 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를 찾는다, 그거는 자기 의에서 출발하는 세상의 선행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주권 속에서만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두들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고 이룩해야 할 과제입니다만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능력으로 결코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만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쓴다고 이루어진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힘쓴다고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닌데 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고 하셨는지,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높여주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는 하나님의 겸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를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혼자 이루어 가실 수 있지만, 혼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원함에 우리가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싶다. 함께 일하고 싶다. 나의 나라를 너와 함께 이루고 가고 싶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와 함께 나는 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싶다. 이것이 이 사랑 고백이 바로 사랑 고백이고,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고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 사이 예수님이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위해 우리와 함께 그의 나라를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택하시고 또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하도록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끊임없이 이어져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구해야 하고 찾아야 하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는데 기도를 멈춘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오로지 나 자신의 편리함과 이익을 따르는 기도만 한다면 아무리 오래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좋은 말로 기도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얘기하시는 끝에 이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다시 이 말로 바꿔볼 수 있어요.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응답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응답해 주어라 이런 말이죠. 악한 자들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었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는 말씀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남을 대접하는 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응답은 내가 대접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시 말하면 이것이 성경에 나온 말씀이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는 응답은 내가 먼저 대접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는 내가 응답받고 싶은 것을 오늘 나가서 나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대접해 주는 것이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뭔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을 먼저 대접할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나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 생각나 견딜 수 없어서 그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팬데믹 시절을 지나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또 재정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정말 건강한 필요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눈물 짓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 때문에 아파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로 많이 한다고 무조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능력으로 해야 된다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처럼 기도로부터 이웃을 대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 갈 것이며 성경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아가는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의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심에 또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정말 나보다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라 하셨사오니 나의 삶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한날, 또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